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목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번 주간에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무기력한 데서, 무능한 데서, 자꾸만 속고 어렵고 안 되는 데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무슨 빛일까요? 전깃불도 아니고 반딧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죠. 근데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나 봐요. 제가 오래전에 어린이집 선생으로 있을 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죽전에서 이제 아이들을 내려주는 그 저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내려주고 또 이제 아이들을 태워주고 어린이집 셔틀 그 봉고차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운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운전하고 이제 운전은 안 하고 이제 아이들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렇게 내려주고 태우고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중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찾아와서 딸은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말했대요. 야, 저 선생님 뒤에는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런 일은 지금까지 처음 들어봤는데 저 선생님 뒤에는 빛이 나는 것 같아.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전도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빛이 났느냐? 그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목으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사건을 주실 때, 문제를 주실 때, 일을 주실 때, 또 손님이 올 때,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게 하시겠고,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겠구나 라고 가슴이 콩닥콩닥 하시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시고요. 안 들리면 큰일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9시에 이제 보은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랩런트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줄이다. 기도가 생명줄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랩런트이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놓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병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살아나요. 아니야, 오늘은 아파 죽겠어. 오늘은 도저히 아파서 못 가서 다음부터 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 아프지만 어쩌겠어. 하나님께 가야지. 예배해야지. 그래서 예배를 끙끙거리고 오시고 부축받아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요. 우린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노동 같아요. 피곤하면 예배를 못 드려요. 아프면 예배를 못 해요. 바쁘면 못 해요. 그리고 또 병에 걸려도 예배를 못 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어떤 생명이냐? 말씀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놓쳤을 때도 죽겠네 정말 미치겠네 피곤해 하고 쭉 뻗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고아처럼 나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누구 한 분이 정말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신다면 그 사람은 치료되고 회복될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무슨 빛을 발하냐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겠다고 몸부림친다고 빛을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응답받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고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몸이 아파서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바보 그랬어요. 네가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해야 돼. 너는 그렇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물고기가 몸이 아프면 물을 떠나요? 피나면 물을 떠나요? 피곤하면 물을 떠나요? 물고기가 알을 낳으려면 물을 떠나요? 피곤할수록 아플수록 힘들수록 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물고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꾸 예배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서론에 보시면 성도가 자신을 가치 없게 보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엄청난 배경, 어마무시한 배경이 우리 뒤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함부로 말하지 않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호자예요. 그분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그분이 나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요. 우리는 쪼잔해지지 않아요. 쉽게 삐지지 않아요. 랩런트들이 자꾸 삐지거든요. 맨날 울거든요. 싸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더 쪼잔하게 맨날 일러요.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제가 그랬다면서 맨날 비겁하거든요. 쪼잔하고 비겁해요. 비굴해요. 거기다 거짓말하죠. 또 남의 물건을 가지기도 하죠. 욕도 잘하죠. 화도 잘 내죠. 포기도 잘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영원하신 왕, 참된 왕,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는 왕자예요. 우리는 공주예요. 우리가요, 먹는 것 때문에 쪼잔하게, 입는 것 때문에, 그깟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것 때문에, 뭐 직장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딱 쥐고 움직이시는 분이 내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모르고 거지처럼 노예처럼 당장 직장 상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울고 삐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운다면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지 아는 게 캠프예요. 내가 진짜 누군지 아는 게 캠프예요. 아니, 캠프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요, 나도 모르게 멋있어져요. 여유가 있어. 아이, 그래, 네가 좋은 거 해. 그래, 네가 다 해. 그래, 내가 더 힘든 거 할게. 아이고,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할까? 맨날 가위바위보를 짜요. 맨날 조를 짜요. 아유, 내가 다 할게. 화장실 청소 다 싫어하지. 그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힘드냐? 피곤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살아계신 왕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가 나를 알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캠프예요. 우리는 캠프를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자. 이게 캠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자. 그건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도록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나를 가만히 멈추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나가니까 전도가 안 돼요. 캠프가 안 돼요. 진짜 캠프는 뭐냐?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요. 그 신분과 권세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이미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고 교회를 지켜오고, 저는 그것을 일심전심지속이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도 늘 말해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분들의 땀과 피와 눈물과 헌신으로 오늘 마로면을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조금 손해볼까 봐,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내가 손해본 것 같아. 맨날 힘든 건 나만 시켜. 맨날 나만 무시해. 말도 못하게 해. 말만 하면 의시를 해. 이렇게 말하고, 랩런트들은 맨날 나만 작은 거죠. 저 사람 큰 거 주고. 우리 선생님은 쟤만 좋아해. 우리 선생님은 저만 좋아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부모가 사장이라고 사장 딸들만 좋아하고. 다 착각이에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끝났어요. 아이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이 염증 저기 관절염 류마티스 뭐 온갖 온데 다 아픈데 괜찮아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멀리 느낄까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캠프거든요. 1번 보십시오. 캠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죠. 그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빛,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멸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캠프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전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진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져요. 저희 남편이 저희 밭에 고추를 10개를 심었어요. 고추를 10개를 심었는데 고추가 올해 처음으로, 항상 망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엄청 잘 달렸어.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젯밤에 다 땄어요. 오늘 여러분 그 고추를 드실 거예요. 고추가 하나도 안 맵고요. 맛있어요.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희 남편이 다 땄어요. 쌈장이 있을까? 아마 쌈장도 가져왔을 것 같은, 솔직히 잘 몰라요. 어쨌든 이게 뭘까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에이, 장로님들은 고추나무도 많은데, 권사님들은 고추도 많이 심었는데 이까지 10개 심은 걸 뭐하러 따가? 에이, 그럴 일이 없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 왜 이렇게 고추가 잘 됐어? 우리는 고추 10포기 심고 항상 망했는데 탄저병이 와갖고 너무 웃긴 거예요. 고추 10포기를 심고 탄저병으로 다 죽어요. 항상. 근데 10포기를 심어놓고 약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랬는데 올해 잘 됐죠?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 전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 권사님들이, 이미 장로님들이 수도 없이 팥 뽑아와 나물 뜯어와 뭐 수도 없이 가져오시잖아요. 지금까지 감자 가져오셔, 양파 가져오셔, 뭐 제가 오랫동안 많이 봐왔죠. 교회를 위해서 수도 없이 섬기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캠프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예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온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경험대로. 아니야! 고추장에다가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안 돼. 여기다 미원 넣으면 몸에 해로워. 국 끓이는데 다시마를 쑥 저렇게 많이 넣네. 해롭게.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많이 넣으면 어때요? 더 맛있겠죠, 뭐. 크게 해롭지 않아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할 때 다투고, 차를 탈 때 그래 일찍 내리는 사람이 그래 먼저 튀었지 이래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괜찮아요. 다 내리면 되죠. 뭐 어떡하겠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특히 제가 이걸 제일 못해요. 항상 속에서 화병이 도져요. 근데 이건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제가 꼼짝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바로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바로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요. 우리가 다 약하거든요. 저도 어때 보여? 강해 보이는가요? 약해요. 맨날 불신앙하고요. 어렵고요. 맨날 징징거리고 찔찔거리고 맨날 끙끙거리고 맨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세워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봉사고요.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시면 그 목사님은 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교회는 울산 임마누엘 교회예요. 근데 그분은 청주에도 오고 대전에도 오고 서울에도 오고 부산에도 와요. 그러나 그 교회가 다 내 교회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 교회니까. 내 아버지 교회니까. 우리는 다 한 자녀예요. 다 자매고 형제예요. 나이가 조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또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가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캠프예요. 캠프.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뒷담화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찾아가지고 계속 섬기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세워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는 결국은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나,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초마다 죽노라. 자꾸 뿔뿔 살아나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뿔뿔 살아나가지고 자꾸 내 주장을 하게 되고 우기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죠. 자꾸 불협화음을 만들죠. 아닙니다. 캠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내 안에 비쳤기 때문에 내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면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져요. 우리 허수경 권사님이 방화실에서 저 노인이 되신데도 계속 청년처럼 걸어 다니시잖아요. 막 걸어 다니면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사단은 알아요. 저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계속 비치고 있어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계속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캠프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캠프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캠프하고 우리가 결혼식도 어떻게 보면 캠프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고 축가를 통해서 찬양하죠.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거죠. 신랑 신부에게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죠. 지난번에 우리 하은쌤하고 유경호 집사 결혼식 할 때 되게 웃겼어요. 저 되게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요. 그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장인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막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청년들이 막 저에게 그 농사진 걸 막 처음 저는 걔들이 저의 후배긴 하지만 뭐 10년 넘게 20년 넘게 한 번도 교류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교류하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다 객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결혼식에 다 왔었나 봐요. 왔었는데 자기들이 농사진 걸 막 계속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나는 얘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군지를 모르는데 얘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결혼이 캠프였구나. 이 아이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아, 우리 목사님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또 저기서 살보는 저 누나가 우리 학교의 선배고 동네의 선배인데 저 누나가 소중하구나라고 생각했나 봐요. 지속적이지 않았지만 한 번씩 그 뭐 농사진 거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갖다 주는 걸 보고 아, 결혼식도 이제 캠프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캠프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24라고 해요. 24. 하나님은 24 함께 하세요. 24 응답하세요. 24 지켜주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캠프해야 돼요. 캠프는 뭐냐?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그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고맙게 사는 거예요. 든든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약하다. 저 사람 고추가 없네. 쌀이 없네. 허리가 아픈가 보네. 저 사람 다리를 쩔뚝거리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아, 왜 저분이 못 나왔지? 왜 저분은 예배 시간마다 졸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사탕을 갖다 줘야 될까? 아니야. 기도로 도와줘야지. 생각하잖아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들이 갑자기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말해요. 아, 그분이 오전에만, 오후에는 절대 안 나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계속 나온다고.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가 좋아하고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한 형제니까요. 한 자매니까요. 이것이 바로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란 결국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저희가 말했어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제 마음편한 병원에서 정신병원이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환우들이 이제 계속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청년들이 왔는데 벌써 이제 나와서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 이제 병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잘 하더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래요. 아니, 예배만 드린다고 됩니까? 전사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래,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나요? 전사님 잘하는 거 상담도 하고, 다독거리도 하고, 한 사람씩 불러서 상담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예배만 드린다고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가 다예요. 예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다 돼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하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캠프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그 주간에 캠프 나가지 마세요. 나가도 필요 없어요. 다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셔서 행복해지면 그때 나가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망쳤어. 난 이번에 너무 피곤해서 힘들었어 오늘. 그리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어. 오늘 예배를 망쳤어. 그 사람은 캠프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캠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캠프가 가장 결정적으로 정확하게 언약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양파는 한 자루에 저기는 2만 원이라 하는데 여기는 10,000원이고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깨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봤더니 심하게 궁금해요. 아들은 왔다 갔냐고. 그건 어땠냐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더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가 궁금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어떤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이루어 주실 것인가, 또 한 달 동안 평생을 두고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게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자마자 주여 하고서 막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서 쿡쿡 찌르면 딱 기도하잖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궁금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지? 무슨 말씀을 주려고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캠프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캠프가 무엇인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캠프이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런데 제가 3절까지 안 하고 왜 9절까지 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안 기어온다는 거예요. 와야 되거든요. 집 나간 랩런트들이 100명이 넘어요. 와야 되거든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에게 안 기어올 것이다. 열방과 모든 곳에서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3절이 아니에요.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집 나간 랩런트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 랩런트들이 다 돌아올 수 이 아들 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발해지고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아무도 그 빛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빛을 막을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빛을 선전할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자, 하늘이 따라해 볼까? 그리스도의 대사. 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빛이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빛을 비춰라가 아니에요. 비춰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돼요. 내가 믿고 감사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캠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캠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생 캠프고요. 두 번째는 자기 캠프, 세 번째는 교회 캠프, 네 번째는 전도 캠프, 다섯 번째는 지속 캠프예요. 지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캠프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에 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이 내 인생의 세 가지 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문제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울지 마세요. 손 벌벌 떨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기도할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너무 재밌었어요. 배분옥 지사님이 막 전화가 왔는데 이선영 장로님이 막 급하다고 난리가 났어. 너 왜 그런가 했는데요.
근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세 통이 찍혔는데 카톡이었어요. 전사님 지금 뭐 하냐고, 급하다고 막 빨리 연락을 달라고 우리 이선영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셨대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전에 조금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려고 차에다가 놓고 일부러 안 내렸어요. 안 내리고 이제 끝나고서 가려고요. 끝나고서 이제 내 볼일 다 보고 늦게 전화기 가져오려고 전화기를 일부러 차에다가 내렸거든요. 안 갖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과 뭔가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확인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갔더니 막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보세요. 인생 캠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배분옥 지사님은 아드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아드님은 계속 출근하고 퇴근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배분옥 지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선영 장로님이 배분옥 지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혹시라도 일찍 퇴근하면 바로 얘기하라. 그럼 우리가 바로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아드님이 바로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자꾸 못 만나게 돼요. 물론 몇 번 퇴근한 일이 있었지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배분옥 지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왔다고. 그러니까 이선영 장로님이 그 전화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왔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가 7시 30분이에요. 저녁 7시 30분. 막 이제 장로님하고 쫓아갔어요. 그분이 저녁을 먹다가 깜짝 놀라요. 근데 저희가 우리 이선영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가 지금 여기 아파트 신방 왔다가 혹시나 궁금해서 왔는데 어머 아드님이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분옥 지사님이 알롱아 막 되게 이제 말씀하셔서 아드님이 밥을 먹다 말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요 이제 53세인가 지금 갑자기 나이가 생각이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이분이요 뭐랄까 자기의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확실하게 아주 그 저기가 뚜렷하게 생기신 아주 그 자기의 의지와 생각이 뚜렷하게 생기신 아주 확실한 이목구비를 가지신 굉장히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놀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정말 그 어린 양처럼 너무 순하게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선영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 예배를 보신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배분옥 지사님이 이선영 장로님이 저야 뭐 가끔씩 생각날 때 한 번 하지만 배분옥 지사님과 이선영 장로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저 아들이 지금 지옥 간다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살려야 되잖아요. 저 아들이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아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일찍 퇴근 안 하는데 어느 날 일찍 퇴근했다고 하는 시간이 7시 반이에요. 6시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막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진짜 밥숟가락을 탁 놓고 오셔가지고 또 갑자기 복음을 듣다가 잠깐 멈춤하시더니 또 가서 포도주스를 굳이 따라와가지고 또 주스를 한 잔씩 하라고 해서 주스를 이렇게 마시고 그분이 이제 영접을 하셨거든요. 영접을 하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야, 진짜 이거는 정말 우리 배분옥 지사님의 기도 응답이고 우리 이선영 장로님의 기도 응답인데 야, 진짜 이분이 이렇게 순하게 영접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에 감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셔서 계속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성령 충만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인생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손자, 손녀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가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렘넌트로 살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인생 캠프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예요. 내가 증인 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그 기일이 돼가지고 동생들이 막 오게 되었어요. 동생들이 왔는데 이제 동생들은 다 영접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다가 포기하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제부가 복음을 잘 안 받아요. 이 장사를 했던 장사꾼이어가지고 굉장히 영악하고 똑똑하고 되게 그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 이번에 저희 제부가 계속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번에 끝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산소에서요, 저희 제부가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했냐면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 불치병인 암이 온몸에 퍼졌으니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제 둘이서 같이 기도했어요. 밤마다 교회에서 자고 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딱 3년만 살게 해주세요. 내 딸 저거 김치도 못하고 고추장도 못하고 된장도 못하고 저거 아무것도 못하고 막 교회에서 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저 딸을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 3년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엄마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엄마 내가 전도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전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엄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저도 동기가 만만치 않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저도 하나님은 아시죠, 저의 동기를.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기도를 싹 바꿔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달라고,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엄마가 참으로 했는지 거짓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너무 저희 엄마를 만나러 산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영접했어요. 엄청나게 영접했어요. 야, 진짜 기도 응답은 계속 되어지는구나. 계속 증인이 되세요.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인생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맡겨. 걱정하지 마. 끝. 옆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무슨 일이 생긴다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캠프고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나를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이것이 인생 캠프고요. 이 인생 캠프가 되면 자기 캠프가 일어나요. 자기 캠프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형님들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형님들이 요셉을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캠프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요셉 때문에 밭의 소산에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너는 노예할 사람 아니야 하고 가정 총무를 세웠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 캠프예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동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에 뭐가 나타나느냐?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 저 집 봐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기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똑같이 회사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캠프고요. 자기 캠프가 이루어지면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캠프인데 바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응답이 어디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복음화할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후대를 살릴 수 있죠. 이 반대로 이 능력이 없으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출근하는 것도 피곤해요. 맨날 쉬고 싶어요. 맨날 원망스럽고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캠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캠프, 자기 캠프가 되어지게 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살아나죠. 그러면 어떻게 일이 생겨요?
깨어져요. 교회가 살아나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요. 그래서 막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질병이 치유되고요. 막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어떤 문이 열리냐? 15나라 산업인들의 문이 열리고요. 계속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느냐?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마가다락방에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강단의 말씀이 계속 성취가 돼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3천 제자. 여러분 3천 제자가 일어나면 참 꿈같은 이야기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구원의 역사와 감격을 누리고 날마다 예배했다는 거죠. 집에 있든지 어디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교회가 한마디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요 뽑힌 간판을 두고 계속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전도 캠프를 해야 된다. 4번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 동네 분들의 명단을 다 적어서 서명서를 만들어가지고 집집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지금 저 간판을 저 동네 입구에다가 좀 심었으면 좋겠다. 반대하시냐 찬성하시냐, 찬성하시면 서명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진짜 전도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한 집 한 집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성령의 인도예요. 여기 보세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황금어장이 보여요. 구원을 사람이 이렇게 많네? 사각지대가 보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제 안 보여요. 감추어졌고 재앙지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제 다 어두워진 재앙지대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이에요. 학교예요. 또 어디예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에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재앙지대가 돼버렸죠.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박경남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그 전도사님인데 그 딸이 상담교사로 있는 그 학교에 이제 자기 그 칼로 자기 허벅지를 막 칼로 잘라가지고 막 칼로 막 푹푹 찔러가지고 피가 나는 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카톡에 올리고 SNS에 올려가지고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또 손목에다가 칼을 그어가지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걸 찍어가지고 또 올리고 그래서 막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난리가 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인을 바꾸라고 했더니 죽어도 주인을 안 바꿔. 나는 주인 바꾸고 내가 주인이야. 왜 주인을 바꿔? 주인을 안 바꿔. 영접을 안 해요. 계속. 근데 그 엄마가 영접을 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를 이제 경찰하고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자꾸 자해를 하니까 입원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경찰이.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도 입원시키라고 말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요. 그러면 입원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의견에는 어떠냐? 이 아이를 입원시키는 게 좋겠냐? 입원시키지 않게 좋겠냐? 그래서 이 선생님은 또 잠깐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얘기해 줍니까? 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영접하고 교감 선생님도 영접하고 다 영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황금어장이었는데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돼요. 절대 복음 전하면 큰일 나요. 섣불리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이런 지대가 전도 캠프가 일어나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이게 되고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도 캠프고요. 이 전도 캠프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전도 캠프의 키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자. 복음 전하는 제자,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번의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가 진짜 늘 감사하고 행복해요. 사건과 사람에게 속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해요. 내가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될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이에요. 그것이 내 모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이 인생 캠프입니다. 그러면 내 현장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
되니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도 캠프가 일어나죠. 드디어 제자를 만나게 돼요.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지속 캠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캠프가 일어나요. 이제 전도 캠프는 끝났어요. 근데 계속 캠프하게 돼요. 계속 현장 가게 되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론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가로 시작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언약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전무후무한 역사로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주신다. 자, 이제 결단하실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전도자입니다.